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능력을 지녔지만 돈과 명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 그의 내면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 세계의 점술가로 알려져 있으며 성경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두 가지 정체성,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세속적인 욕망에 이끌린 자라는 정체성이 상충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발락 왕이 발람을 설득하려 한 명확한 시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발람을 타락한 인물로 묘사합니다. 그 이유는 발람이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돈과 명예를 추구했다는 해석에서 기인합니다. 하지만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발람이 발락의 유혹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발람 자신이 돈과 명예를 쫓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발람이 왜 탐욕에 빠진 예언자의 전형으로 묘사되었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구약의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은 발람의 갈등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발락의 유혹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했지만 한편으로는 발락의 제안에 이끌리기도 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척하면서도 내심 물질적 욕망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민수기 22장 12절에서 13절에서 발람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발람은 이를 따르며 발락의 사자들을 돌려보내지만 이것이 발람의 내면을 완전히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듯하지만 속마음에서는 갈등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갈등은 민수기 22장 19절에서 22절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발락이 더 많은 영광과 보상을 약속하며 다시 찾아오자 발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물어본다는 사실 자체가 그가 더 많은 보상에 끌렸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발람은 이미 마음속에서 발락의 제안을 받아들이려는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발락의 사자들과 함께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진노하시며 천사를 보내 그 길을 막으십니다. 이는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물질적 욕망에 흔들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침내 민수기 24장 1절에서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더 이상 점술이나 저주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니 자신도 그 뜻을 따릅니다. 하지만 이 결단에 이르기까지 발람은 내면적으로 많은 갈등을 겪었으며 처음부터 순종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발람은 분명히 발락이 제안한 돈과 명예에 유혹받았지만 그가 이를 즉시 받아들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2장 19절에서 발람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어보려는 모습은 그가 발락의 제안을 마음에 품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발람이 탐욕에 이끌린 자로 평가되는 근거가 됩니다. 발람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내면에서는 세속적인 욕망과 탐욕에 휘둘릴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돈과 명예, 그리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순수함과 온전한 순종을 보십니다. 탐욕은 신앙을 파괴하는 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은 거래가 아닌 헌신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십시오.